2024년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11달이 훅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삶을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후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27살 되었을 때 평범한 청년 미첼이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6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저 사람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신을 원망하고 우울의 늪에 빠질 만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오토바이 타기 힘들다면 비행기 타지 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비행기는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비행기 조정 자격증을 땄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멋지게 성공한 비행 한 1년쯤 지났습니다. 다시 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미첼이라는 사람은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시장이 되어서 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도시에 광산이 들어와서 산과 마을을 망가뜨린다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일하면서 산을 구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650억 가치의 기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미첼이라는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가 한 말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9,0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2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못하게 된 1,000가지를 하루 종일 곱씹든지 아니면 남은 9,000가지에 집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첼은 뭐 택했을까요? 9,000가지, 할 수 있는 9,000가지를 택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미첼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할 수 없는 핑계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못한다는 핑계를 찾고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창세기를 따가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보며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 그 정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라 정자에 빛낼 병, 빛낼 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빛낸다.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써든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림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수고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저기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난, 수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두 단어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저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진절이 나는 노력, 몸이 막 떨리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땅이라는 것은 비참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죄인으로 몸서리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딱 받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할 수 없는 핑곗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핑곗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핑곗거리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며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라는 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기서 전파한다 하는 원어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그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해야 합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 강한 행동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쟁이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며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 행동할 때도 조심해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듯이 나 자신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수십 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했다 하시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또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똑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힘쓰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감동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말로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성경을 기록한 원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야기합니다. 저게 수고한다 하는 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저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피곤해서 지치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죽을 지경이 되다. 이런 뜻이 수고하다 하는 원문에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되도록 일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수고한다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며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바쁜 농사철 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울 수가 없으니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복숭아 따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땁니다. 못 심고 지금 꽃감 깎는 일, 꽃감 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성도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높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열심히 다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죽을 듯이 한번 해보면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도 한편 마음에 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전도하는 일을 코피나도록 죽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대상, 원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까 코피나도록 힘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다해서 코피나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코피 나도록 힘쓰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코피 나도록 일하려고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내가 코피 터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 가는데 하나님은 구경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바울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집중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로 이겼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 이 돌리는 실력이 너무 탁월하기는 맞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만 그렇다고 머리에 대가리박이 여기 탁 박히느냐? 뭐 이게 돌이 안 박힙니다. 여러분 아무 벽에다 저 벽에 때려보십시오. 돌로 던지면 박히겠습니까? 안 박힙니다. 돌이 튕겨나오지 구멍만 살짝 흠이 나지 머리에 박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팍 밀어가지고 여기 팍 박은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일도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 세워지도록 코피 터지도록 일하면서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힘쓰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피 터져 보셨습니까? 코피 터지도록 신앙생활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쟁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웃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며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코피 터질 만큼
죽을 만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피 터지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코피가 터질 만큼 죽을 만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예수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